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40장에서 42장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주일에 성은 습속교회, 경기도 고양에 있는 성은 습속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토요일 날 서울에 사시는 우리 꿀송이 식구 가운데 한 분이신 한 권사님께서 저를 또 만나셔서 참 많은 위로를 해 주시고 또 제 아내까지 챙겨주시고 그래서 내일 제 아내에게 옷을 하나 사주려고 쇼핑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또 주일날 성은 습속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 부부가 우리 꿀송이 이 보약 큐티 함께하는 식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경기도 고향에 설교하러 간다는 것을 아시고 부부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저에게 또 밥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가시고 그래서 참 그 귀한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따뜻하게 식사 한 그릇이라도 대접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시고 또 위로의 채널로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랑과 위로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힘을 얻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이제 42장 이게 48장으로 에스겔이 끝났는데요. 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단원이죠. 이 마지막 부분을 크게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면 제가 책에도 정리해 놨습니다마는 40장에서 43까지는 회복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44장에서 46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예언, 그리고 47장과 48장은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들에게 다시 주실 새로운 기업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점을 기억합시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기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전,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새로운 예배,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예배. 구약에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 삼지 않았잖아요. 예배. 오실 예수님만 늘 생각하고 피 묻은 제사를 드렸지 정말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새로운 기업을 주실 것을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마지막 환상에서 성전 환상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새로운 성전 환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다중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으로 산맥을 보면 산들이 저 뒤에 있는 산도 앞에 있는 산도 착착 한 렌즈 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사건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그 속에 많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출현이었죠. 고레스가 출현할 것이다.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사야 41장 2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동방의 의인 고레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정말 역사적으로 메대와 파사 그 연합제국의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다 그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 예언이 또한 그 속에 포함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단들이 희한하게도 이구동성으로 저그들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이단의 지도자가, 그래서 박태선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 자기가 동방의 신천지의 이만희는 지가 계시록의 보혜사다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들, 이들이 아주 흉악한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여호와 증인, 통일교, 이런 거 다 이 구약에 나타난 그런 예언들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인간의 그 지도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들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그때 가지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부지런히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이 다 나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주님 말했을 때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완성되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아,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래서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다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 성전 환상에 대한 것은 너무 어렵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1페이지, 2페이지로 짧게 책에 적어놨어도 이 성전 환상에 대한 것은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책에 좀 길게 설명을 해놓은 이유가, 이 예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성전 환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 성전 환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책에 많이 적어놨으니까 책을 여러분이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초반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그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근데 그분의 모양을 묘사할 때 녹같이 빛난 사람이다. 녹같이 빛난 사람. 해와 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녹같이 빛난다. 노새 이미지는 구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노새 이미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이런 단어입니다. 하늘이 녹과 같이 된다. 이것은 하늘이 비가 안 내리고 하늘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게 이제 심판이 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 하는 이 에스겔이 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환상은 심판하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데 또한 심판주로도 우리 주님은 오시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신랑으로 오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40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는 모든 계시와 환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마음으로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서는 굉장히 늦게 주님이 오시는 것 같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금방 오시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꿀송이 보약 큐티나 이런 것을 쫙 구독을 하셔가지고 또 매일같이 안 빼먹고 말씀의 가이드를 이렇게 받고 말씀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설명을 듣고 또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읽어요. 귀로 듣고 읽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이 사람들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희소하고 적은지 여러분. 뭐 유튜브에 수많은 그 구독을 하고 수많은 유튜브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읽기 이거 와 진짜 구독자가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교회 가서 내가 늘 가는 교회마다 광고하지만 거의 뭐 별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반응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예배 마치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세에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 물가에 심은 신의 물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보고 순종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큐티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너무 드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주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네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라. 그래서 제가 이 꿀송이 보약 큐티 같은 것도 정 안 되면 설거지 하면서라도 듣고 운전하면서라도 듣고 출근하면서 듣고 퇴근하면서 듣고 자꾸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몇 번 반복해서 듣는데요.
자꾸 들을수록 뭔가 새록새록하고 들을수록 이게 배우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럼 확실히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눈이 열리고 맥이 짚어지는 성경의 맥을 잡는 거죠. 성경의 맥을 잡는. 40장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앞으로 회복될 새로운 성전의 담, 성전의 층계, 성전의 현관,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보여주신, 에스겔에 보여준 새 성전이 앞으로 지어진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눈으로 보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지어버리겠다. 아니,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서 지어질 성전인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3일 안에 지어버린대요. 그런데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중을 신약의 기자가 딱 적어 놓기를, 이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에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성전이 다시 3일 만에 세운다. 그 말은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요?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성전,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애언들이 다 성취되고 계시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자정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광 중에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성전의 환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이런 애언서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이었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애언이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예언이 완전히 완성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구약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 구약에서 언뜻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침이나 저녁 늦게는 이제 그 덥던 무더위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아버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상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돼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쓴맛도 보고 단맛도 봅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기쁘고 뛰고 춤추고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할 때도 있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 끙끙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니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애언들을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애언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큰 특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내 인생의 부유함과 내 인생의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산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고난도 어려움도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살 때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